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예레미야 22장 9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의 12가지 설교 중에 9번째 내용의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공의와 정의, 자 다시 조금 수정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경고하고 권고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와 권고에 대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한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누구에게 대한 내용이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유다 왕실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뭘 듣느냐? 들어야 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에 너는 아침마다 뭐 해라? 그럼요, 정의롭게 판결하며, 여기다가 정의롭게에다가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 다른 말로 유다 왕의 집에서 행해야 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정의로운 판결.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은 패턴을 다시 한번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어디로 가라? 그렇죠.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것을 선언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라? 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할 대상은 유다 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동일하게 유다 집에 대한 그런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라 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고,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다. 그러면 듣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12절 내용을 봤더니 무슨 판결? 그렇죠. 정의로운 판결, 정의롭게 판결을 해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뭐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거기다 밑줄 착 치세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바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말씀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재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전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1절과 22장 1절 2절이 같은 짝의 내용이에요. 들으라 이렇게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12절 이 내용을 보면 공평에 뭡니까? 정의롭게 판결해라 하는 이 내용이 3절, 4절, 5절 이 내용이 22장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의와 공의롭게 판결을 해라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21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두 번째 대상입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대상이 뭡니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있는 주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22장 6절 보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짝이니까 골짜기와 평원의 뭡니까? 바위의 주민이나 유다 왕 집이나 뭐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두 파트입니다.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2장 1절부터 9절 이 내용을 간략하게 경고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핵심 내용은 공의, 정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21장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여기서 유다 왕의 집이라는 것은 유다 왕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어떻게 오는 그런 모든 왕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가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쉐마 들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귀로 듣고 그리고 2차적인 내용으로는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내용을 몸으로 친히 삶 속에 지키는 것,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듣고 행해야 할 내용인가 봤더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원칙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집이여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왕의 집이나 다윗의 집이나 어떻게 해요? 같은 내용. 그러나 다윗의 집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삶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처럼 왕들 중에 다윗처럼 모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와 지금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왕들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마지막 네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개의 왕가를 일컬어서 유다 왕의 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선왕이라고 하는 뭡니까? 다윗과는 좀 다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 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불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아침마다 뭐 해라? 예,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갑과 을이 정해졌네요. 약자와 강자가 정해져. 탈취당한 자는 약자고, 그러면은 압박하는 자는 누굽니까? 강자예요. 그러니까 압박한 자가 뭡니까? 강자가 약한 자를 탈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뭘로?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똑바로 판결을 굽지 마라. 정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을 하되 아침마다 그걸 해라 하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진짜 아침마다 판결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의미로 본다면 아침마다 한다면 영원토록 이런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하실 때 정의롭게 판단을 해라 하는 그 내용은 정의로운 판단을 한 사람한테 정의롭게 판단을 할까요? 정의롭게 판단을 못하니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요, 정의롭게. 그래서 정의롭게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가 굽니다. 지금 뭐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로 집권 세력이 보면은 자기 그런 어떤 세력과 맞으면은 좋은 판결 나오고, 전 정권 나오면은 조금 안 좋은 판결 나온 것은 어느 정권이나 다 모순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판결. 근데 그때 당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시대에는 판결 자체를 이렇게 굽어서 아주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어떤 판결의 내용이라 지금 이런 부분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뭐 어떻게 판결해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뭐 때문에? 그렇죠. 악행 때문에 내가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다.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는요, 시간의 문제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심판은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여전히 돌아오라고 징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 속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른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이렇게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언하는 내용이 13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골짜기와 뭐예요? 평원 반석의 검이나. 이것은 그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바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성이 아주 요새지예요. 그래서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이 아주 절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거기가 이렇게 함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군을 이끌어 와가지고는 2년 동안 이것을 이렇게 공략을 했어요. 마지막 로마가 와서 이걸 3년 동안 공략해서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온다 할지라도 천혜의 요새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천혜의 요새지다.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가 없다. 두 번째, 이것은 육적인 내용이냐면, 그리고 영적인 내용은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에는 누가 계시나요? 그럼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감히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또 위치적으로 봐도 천혜의 요새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요새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해요? 저버리게 되어지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다로 바꿔갖고는 골짜기와 평원의 그런 바위의 거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차지하리요? 우리를 뭐하리요? 치리요? 누가 우리 거처를 들어오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만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문제가 돼.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모두가 다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개인도 교만하면 넘어지고, 가정도, 교회도, 정권도 어떤 형태든지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자가 최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윤리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을 든다 할지라도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보니까 그렇게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가 돼요? 아니, 바빌론 왕도 아니고 애굽 왕도 아니고 누가 대적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싸움이 능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의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도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마지막 내 왕시대에 지금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지겠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에 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또 수풀의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라 해놓고 마지막 인증샷,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서는
이렇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공정하지 못해요. 그렇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해요. 이런 내용을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재차 반복하는 구조가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자,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해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에게 예레미야야 너 가가지고 왕한테 심판 선언해라.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에 반기 든다는 거, 이것은 목숨 걸고 전하지 않으면 이런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의 생각,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서슬퍼런 바로왕 앞에 가고는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의 이 각하 앞에 가가지고는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1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다 하나 내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울 걸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떠나는 그런 신앙의 결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왕 집에 내려가고는 축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냐? 2절 보겠습니다. 가서 선지자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지금 너희가 자리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 그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하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언약대로 지금 왕이 끊겨지지 않고 지금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은 너희가 잘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공로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야. 그래서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내용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철학,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오 목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전도하다가 젊은 처자가 나는 동성애다. 교회는 어떻게 생기냐? 아주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 내 얘기하면은 끝나.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쫙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말씀을. 예레미야가 환경 보고 쫄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3절은 21장 12절과 짝이에요. 그래서 이 22장 3절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지한 자를 흘리지 말라. 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크게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두 명령과 세 명령이에요. 자, 두 명령은 어떤 내용인가? 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1번,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2번. 이것은 긍정적인 명령 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적극적인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이것은 적극적인 그런 어떤 명령이라면,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은 부정적인 명령, 다른 말로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자, 1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말라. 부정적인 것. 하라. 긍정적인 것. 그래서 총 5개의 명령이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공의와 정의,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공의와 정의,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요, 왕이 통치하는 원리, 다시 말씀드린다면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원리는 뭐냐? 정의와 공의. 자, 옆에 분한테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안 돼요.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말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기반이 되고, 그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유다 왕 4명의 왕이 있는 그 시대에 뭐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정의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져.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정의는 뭐냐면 체데크, 한번 자릅니다. 체데크. 예, 체데크. 이 내용은 바로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는 미시파트. 시작. 미시파트.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 정의와 공의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 이 내용은 옳고 의로운 것인데, 그러면은 공의는 뭐냐? 재판에서 정확하게 판결이 너는 옳다라고 판결적인 측면에서는 공의라고 얘기하고, 모든 인간이 삶을 살면서 이 인격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은 옳아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판결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삶,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옳은 것이 왕이 해야 할 그런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성경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97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시편 97편 1절.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5편, 96편,
97편 이 내용이 각각 이렇게 핵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주제는 뭐냐? 통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97편 1절,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다스리시나니, 다른 말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모든 피조는요 즐겁고 기쁨의 그런 통치의 결과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2절 보겠습니다. 그 통치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진행되는데, 자, 통치의 본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7편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다. 그 얘기는 아주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근접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이게 바로 구름과 흑암, 이런 어떤 내용인데, 그분이 보좌의 기초예요. 그분이 이렇게 쓰시는 그런 아주 기초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또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 여기 두 가지입니다. 여기 뭐냐면 체데크 미시파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두 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초가 두 가지 내용이라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답변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분이 좀 센스가 지금 되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그럼요. 사도행, 이건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 말씀 보고, 과연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자,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뭘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아예 복의 근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18장 19절 내가 1번입니다. 그로 그 자식과 그 뭐에게? 그럼요. 그러면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석과 아브라함의 권속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에 하려고 그를 뭐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의와 공도, 여기에 뭐냐면 체데카 미시파트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은 너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다른 말로 본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삶 속에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좋으면 신앙 생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내용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이에요. 아브라함 너와 그 후손과 그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 자신만 공의와 정의 이 내용을 지켜 행할까요? 이걸 후손에게 전수할까요? 그래서 동시대의 욥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요,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정확하게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확실하게 끼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도 중요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전수되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역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것을 이루려 함.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공의와 정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도 그와 함께한 권속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통치 자체가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고 택한 아브라함에게 역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북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에서 이탈돼 갖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아있는 유다 왕들, 특히 네 왕이 지금 어디서 떠난 거예요? 공의와 정의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21장 그리고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뭐하면 준행한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윗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뭘 타고?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 그러니까 병과 말을 타고 온다 그러면은 그 위엄, 그 자세, 그 축복 이 내용을 다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맹세하노니 이 집이 뭐한다? 황폐하리. 이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죠.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뭐하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해서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네요. 시작. 이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길르앗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단 동편 지역 아주 기름진 땅, 목축업의 최적지. 지금으로 본다면 IT, BT, ET 막 이런 아주 그냥 최첨단의 그런 기업들로 가득한 장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레바논의 머리 그러면 레바논은 뭡니까? 백향목의 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목지, 목축,
예, 이런 어떤 내용으로 번성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이것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예, 지킨 그 상태를 길르앗 같다, 레바논 머리 같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나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그들이다 할지라도 정령이 너로 뭐예요? 광야에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이것은 완전한 뭡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7절 여기도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6절 하반절에 7절 내가 하나님의 의지 같은 게 들어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합염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러면 여기서 병기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자, 그러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축복이 머물러 있는 그런 땅이 심판받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8절 보겠습니다. 여러 민족, 다른 말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이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된 까닭인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행하셨을까? 오해하지 말라고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뭘 지키고? 언약을 버리고. 그냥 중요한 핵심이 내용은 뭡니까? 언약. 그래서 성경에 언약이 몇 개가 있냐면은 7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몇 가지 언약? 그러니까 이 7가지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렇게 알아야 돼. 지금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다윗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7대 언약, 그러면은 에덴 언약,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언약, 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을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 언약이 있고,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열왕기하 7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의 모든 언약의 이 부분은 뭐예요? 구약의 언약인데,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새 언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다시 언약을 뭐 해버려요? 저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을 신부, 아내로 삼으신 거고, 또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 신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된 입장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너희가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신하적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자질. 이 내용은 공평과 정의,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든지 진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서 삶 속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22장 3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공평과 정의, 탈취한 자를 압박한 자를 손에 건져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이방인과 고아, 과부 이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사람을, 약자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일이 나타나요. 조금의 지혜를 가지고, 조금의 물질을 가지고, 조금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하지도 않는데 짓누르고 억압하고, 잘못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약자를 멸시한다. 곧 그러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다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묻어나서 실천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느 상황,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허락하신 분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조차도 무시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하게 진행됐을 때 그 앞길은 너무도 비참하고 험난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두 개를 뭐예요?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극단적인 하나님의 분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자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비교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형벌 받을 자예요?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후세에게 계속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계속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마지막 유다 왕 4명의 왕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핵심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공의와 정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왕같은 제사장에 중요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더 나가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무너진다는 그 핵심적인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주의 사랑 증가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길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제자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전통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계속 계승되어 모두 오고 오는 세대까지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